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구절을 보면 25장부터 성막론이 나오는데 31장까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는 내용이고요. 3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성막론 이야기 중간에.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성막론이 두 부분으로 금송아지 사건인 32장에서 34장을 사이에 두고 만들라는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만드는 모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내일까지 31장까지 살펴볼 부분이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17절 보겠습니다. 물두멍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을 담는 큰 대야, 그릇을 말합니다. 놋으로 만들어서 밑에 부분이 둥그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밑 받침을 따로 물 담아놓는 대야와 물 받침대를 같이 만드는 거죠. 둘 다 놋으로 만드는데 유일하게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성전 도구가 물두멍입니다. 얼마만큼의 크기로 만들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한 4사람 정도 사용하기에 충분한 물의 양을 담아둔다. 이런 식으로 글들도 남아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만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물두멍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거죠.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원문으로 보면 손들 그리고 발들 이렇게
손들과 발들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 회막,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2번씩 삼번제를 드리고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그 등불, 금촛대에 있는 등불을 정리하고 또 켜고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물로 씻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번제단에서 예식을 집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면할지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쪽으로 가면 지뢰가 있으니까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방 부대에 가면 경고 들어가면 위험해, 지뢰가 있을 수 있어 하는 것과 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쪽으로 안 가면 안전한 거예요. 지뢰 안 터져요. 이게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면 돼요. 이게 뭐 어려워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인도하면 돼요. 어려울 일 하나도 없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지뢰 있어, 위험해, 가지마. 그럼 안전한 길로만 다니면 되잖아요. 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물두멍에 물을 손발을 씻으라는 것은 그렇게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건 회개겠죠.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물두멍이 없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예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예배 때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아가는 것이죠. 22절부터 33절까지는 관유를 만드는 법에 대한 명령인데요.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기름, 그게 관유예요. 기름은 이제 바르죠. 그런 기름. 관유를 만드는 방법은 5가지를 만드는데 우선 23절에 보면 상등향품. 상등향품이니까 가장 좋은 향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소량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값지고 비싼 것들이에요, 사실은. 또 이스라엘에 흔한 것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귀한 것들인데요. 우선 액체 모략. 모략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미르인데요. 미르. 원래 히브리어로 모르예요. 모략. 그래서 영어가 미르가 모르에서 나왔는데 그 모략이라는 독특한 그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 수액을 모으는 거예요. 모략하면 예수님하고도 관련된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3가지 그 선물 줄 때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3가지를 아기 예수님에게 바칠 때도 모략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고 거절하셨던 모략 섞은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 섞은 그 침향을 100근쯤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는 모략이
나오죠. 모르. 모략이라는 것은 향기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제로 또 방부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액체 모략 500세겔이면 한 5.7kg쯤 되거든요. 적지 않은 양이죠. 5kg 이상. 또 그 반절인 200, 500세겔의 향기로운 육개, 개수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추출한 진액이죠. 세 번째는 향기로운 창포. 창포는 이제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죠. 창포물로 우리가 많이 머리 감고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또 이게 다 성소의 세겔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쓰는 무게하고 달라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대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올리브 기름 한 흰. 이게 이제 3.7리터쯤 돼요. 올리브, 감람류 한 흰. 이렇게 5가지를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향을 제조하는 법인데요. 그러니까 대충 너희들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만들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관유가 되는데 그 관유를 회막, 증거궤, 진설병상, 극이고 진설병상에 접시, 숟가락 이런 것들이 있죠. 등잔대, 금초대와 극이고 금초대뿐 아니라 그 심지를 다듬는 도구랄지 그 재를 받는 그릇이랄지 이런 모든 것에 다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분향단, 또 번제단, 그 기구. 번제단에는 사용되는 기구들이 제일 많아요. 재를 담아서 옮기는 통이랄지 부삽이랄지 갈고리랄지 이런 것들에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 그 받침을 발라.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이 있었죠. 관유를 발라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2가지죠. 예배 드릴 성전과 도구들, 성막과 도구들, 그리고 사람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다 그냥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시딤, 조각목이죠. 아카시아 나무예요.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싸거나 노스로 싸거나 이렇게 해서 번제단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또 분향단도 만들고 진설병상도 만들고 다 이런 식이잖아요. 흔하디 흔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성전의 도구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9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돼요. 이게 코데시, 코데심, 이게 코데시가 거룩함인데 거룩함들의 거룩함. 이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처럼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게 꼭 우리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막 아주 별로 있지도 않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딘 나무. 그들에게 흔하디 흔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다르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흔하디 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관유를 부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흔하디 흔한 우리가 남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광야에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도 흔하디 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관유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뭘 하지 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룩도 있지만 사실은 바르는 것마다 다 거룩해진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룩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면 죄 짓지 마라, 하지 마라, 마라. 이런 식의 거룩을 생각하는데 이건 좀 바리새적이고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닿으면 나아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져 버려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룩, 이런 관유와 같은 거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싶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이고 막 움츠려드는 수동적인 거룩을 위해서만 힘쓰다 보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내가 부정한 것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이 그들을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중에 하나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니들끼리 소금들끼리 똘똘 뭉치고 빛들끼리 똘똘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바리새적이죠.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밝히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관유처럼 바르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닌가요? 31절, 이제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내게 거룩한 관윤이에요. 하나님의 관유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상등 향품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미용이나 화장품 대용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물론 모략이나 계피나 육개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의학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배합 비율이나 이런 방식의 종류를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쓸 때, 사적으로 쓸 때는 다른 방식의 배율과 종류를 다르게 해서 사용해서 의학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 방법대로는 만들지도 말고 세속적으로는 사용하지도 마라.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지뢰는 밟지 마예요. 지뢰 밟으면 죽으니까. 안전한 길이에요. 지뢰 밟을 일 없어요. 다니라는 길로만 다니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34절. 이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 하잖아요. 넓은 방인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금향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향을 하려면 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34절에서 38절이에요. 4가지를 섞는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유향이에요. 소합향이라는 것은 발삼나무나 석류나무 같은 수액에서 채취하는 향이고요. 나감향은 이 조개나 굴 껍질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그런 굴껍질이나 조개 껍질에서 채취하는 향이고요. 풍자향은 회향풀이라고 해서 아주 향기가 강하다고 그래요. 깊고 강한 그 풀에서 채취한 이 세 가지 향품을 가져다가 유향은 예수님 그 동방박사 황금 유향 모략이죠. 유향인데요. 감람나무과의 관목에서 나오는 올리브나무과의 관목에서 나오는 채취한 향이에요. 아주 향이 좋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데 유향이라는 것이 원래는 레보나라고 해서 야곱의 장인 이름이 라반이죠.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이라는 거하고 어근이 같아요. 이 라반이 피부가 하였나 봐요. 그래서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 희다라는 라반이라는 레보나가 유향이에요. 유향은 흰 색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향을 태우면 흰 연기가 나서 그렇다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감람나무과의 관목에서 추출한 유향이 굉장히 향이 좋았다고 그래요. 같은 분량으로 이 네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만들어져요. 만들 때 향 만드는 방법대로라는 것은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거기에 소금을 쳐요. 네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가지고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소금을 치는 것은 이제 소금은 썩지 않도록 이 향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연기를 더 잘 발산하고 더 잘 타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증거기 앞에 두고 사용해라. 그러니까 찢는다라는 것은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가 사용할 때는 곱게 갈아가지고 찧어가지고 가루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소금을 쳐서 단단한 덩어리로 놔뒀다가 필요할 때 이제 찧어가지고 곱게 찧어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다 두냐면 회막안 증거궤 앞에. 증거궤 앞이면 지성소, 언약궤, 증거궤인 법궤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다가 두라는 것인가? 거기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이 휘장 바뀌니까 성소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넓은 방인 성소 중에서 증거궤 바깥쪽 휘장 바로 바깥쪽에 두잖아요. 그 성소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휘장 맞은편 바깥쪽 넓은 방인 성소. 그 자리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금향단. 그 옆에다가 두고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지성소에 두라는 뜻 아니에요. 성소의 분향단에서 하루에 2번씩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향이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제조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도용하거나 사용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조작이나 인위적인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비슷하게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변경시키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조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잖아요. 교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세속적인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제가 중학교 때 코카콜라 방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시골 모교에 와서 부흥에 인도하신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에요. 안수하면 다 방언 받는다고 모든 성도들 작정 헌금 써가지고 강대상 앞에 한 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저를 딱 안수했는데 제가 얼마나 방언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하셨는데. 근데 제 귀에다가 대고
따라해 그러시더라고요. 코카콜라. 이게 뭔? 그래서 멍하고 있었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따라해 코카콜라. 그래서 제가 코카콜라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어요. 코카콜라. 더 빨리, 더 세게. 코카콜라. 방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해. 제가 그런 코카콜라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볼 따구니가 얼마나 아픈지 막 억지로 발음을 하려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의심이 계속 들어요. 이게 방언인가? 방언 이런 건가? 내 자리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의심하면 또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이에요. 무슨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 따라해가지고 코카콜라를 반복해가지고 방언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인간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제조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손과 발, 수족을 씻어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또 물로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씻어 주일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듯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거룩해지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 노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적극적 관유와 같은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듯이 향기로운 삶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것들이 이단들과 또 인위적인 인간적인 조작의 방식으로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불경스럽게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